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의 고백으로 이 말씀 간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구정설이었잖아요. 아마 이 미국에서는 이제 신정설을 많이 세는데 지난 주간에 그래도 새해 인사 많이 하셨을 거라 같은데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계시니까 새해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옆분하고 무서운 얼굴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만나실 때마다 가장 좋은 인사가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의 의미가 항상 머물고 그 축복을 나누는 우리 포트랜드 선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사뭇 얼굴이 좀 진지해지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시는 분들 겉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옆분이 시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의 리스트를 지금 쫙 적어보세요. 나는 왜 행복한가? 뭐 때문에 행복한가? 반대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지금 불행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리스트를 좀 한번 이렇게 지금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럼 반대로 나는 왜 아니다, 불행하다 말하게 되는가? 그것들을 좀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 행복해진다는 것이라는 시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미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이 시인의 말대로 본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행복한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의무를 행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 나가야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의 이 시인의 말보다 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받은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 의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예라고 하신 분들은 그 행복이 풍성하셔서 그것을 전달하는 풍성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의무를 다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단 한 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계속 묵상하시면서 평생에 기억되도록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구절 안에 뭐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오세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솔직하세요. 솔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정직과 솔직은 다른 거예요. 너무 솔직하면 표가 나잖아요. 채워주실 것이다. 왜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채워짐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될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들으실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지 뭐 하나님 아저씨냐?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남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필요 조건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행복을 위한 옵션이 되면 남의 하나님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잘 산다고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진 것이 풍성해서 뭐 부족함이 없이 살면 잘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셔야 됩니다. 정말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산다고 하는 이 말의 참 의미는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의미는 관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관계가 좋을 때 나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축복합니다. 관계가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다는 것을 행복과 연결시킨다면, 그럼 반대로 이 불행하다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 그럼 언제 왔을까? 이 관계와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사람이 불행과 대면하게 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삶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붙기 시작을 했고,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한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깨어짐이 뭐냐면 부부와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깨진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깨지는 것이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깨지는 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회 안에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사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지금 관계가 어떠세요? 정말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평안하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만하거나 좋지 않으면 또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있다면 이것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 어떨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게 될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의 기쁨, 행복을 희생시킬 때부터 내게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이도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작은 사회, 작은 공동체, 가정을 만드실 때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셔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지으시면서 이 하와의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돕는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이 돕다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 하와의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베푸신 건 아담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결정할 때 서로 죽고 못 살 정도가 돼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드리면 반응을 좀 하세요. 끄덕이든지 뭐 아무 감정 없이 결혼하셨어요? 그럼 제 감정할게요. 뭐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곁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도 못 듣고 결혼하셨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옆에서 눈 뜬 것만으로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최고의 정점에 달했다 그랬을 때 내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도 내 만족과 내 행동을 위해 그 사람을 맞추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쁠까?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할까? 즐거워할까?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막 하시잖아요. 저도 신혼 때 이벤트 했어요. 한 번 했다가 호되게 당해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이게 참 이 신혼 결혼 1년 차에 이제 그 제 아내의 생일이 된 거예요. 뭔가 좀 그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갖고 좀 어렵게 줄 서서 먹는다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빈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장미꽃 백송이를 한번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이 토요일날 주말에 그 제가 사는 곳에 꽃집들이 오후 4시면 문을 닫아요. 3시 50분에 전화를 해서 갑절에 돈을 주고 2배 줄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백송이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함도 하트 모양으로 했어요. 그것을 들고 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뒤는 줄이 쫙 서 있어요. 그것만 봐도 막 뿌듯한 거죠. 네 남편 이 정도다. 그러고 나서 이 선물이라고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막 그러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미쳤어? 이게 얼만데?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떡이 되냐 밥이 되냐? 차라리 보석을 사오든가 이든가. 그 다음부터 이벤트를 안 합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냈던 상대인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관계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이런 말할 때부터예요. 당신 변했어.
예전에 안 그러던데 사랑이 식었구나. 이 말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때는 해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아니네. 그럼 역으로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불행은요, 상대에게 나의 행복을 요구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행복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따위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가 나의 행동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갖는 것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단지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 마음에 그 탐욕만 채우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간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때가 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신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단순한 영광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존재로서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 고백, 참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는 그 삶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최고의 학문들도 배설물도 여기면서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것으로 내 기도를 바꾸셔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잖아요. 진정한 기도 제목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뭐요? 나에게 채워진 것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바울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제1로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하찮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사랑 고백 시간이 이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일마다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 나의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자, 읽습니다.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섬겼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정기 절기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온 가족이 아무리 먼 거리여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처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 잘 드렸는데, 절기 지키라 해서 절기 지켰고, 제사에 제물 가져오라 그래서 예물 다 드렸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올까? 말씀하시죠.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너는 나를 버렸다고. 예배 드리면서 나를 버렸다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너는 터진 웅덩이만 봤다고. 여기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고통은 삶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안에 없는 게 고통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고통은 별로 의미 두지 않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비교해 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함께 볼까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것,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살아가는 관계도 언제 사랑이 식어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래요. 예배라는 말은 월스에다가 sheep, 스피릿이 결합된 말이잖아요. 예배는 가치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에는 상대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분에 대한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수십 년을 드렸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말구 위에 태어나는 그 가난부터 시작해서 바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배 한 번 빼먹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옵션으로 여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며 다가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삶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아지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삶의 귀찮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운동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무엇 가지고? 예배만으로.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아, 이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만 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배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봅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내 삶은 행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의무 사명은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단어, 모두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만 다 채워져요. 한 번 더 할게요.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도 풍성함으로. 역시 뭐 저나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는 말은요,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뭐 이것도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받으셨을 때 신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먹이신 게 있었어요. 뭐와 뭡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매일 주셨는데 메추라기는 그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죠.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사건으로 백성들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1장 33절 34절 말씀 볼게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좀 치사해 보였어요. 고기 주고 죽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더 좋다고. 아니, 그러려고 주셨나? 그럼 차라리 주지 말고 죽이지를 마시든지. 줄 거 다 주고 죽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메추라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그때 광야에 있는 메추라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손으로 잡으면 요 정도, 요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근데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셨냐면 사방 하루길이에요. 사방 하루길이 뭐냐면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때 거리로 20km입니다. 아니다, 40km. 그렇죠? 사방이니까 40km인데 사방으로 40km예요. 그럼 40 곱하기 40 하면 1600평방킬로미터. 거기에 메추라기가 깔렸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예,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 메추라기가 몇 마리가 깔렸냐면 저 메추라기를 한 1리터 정도 물 1리터 정도 있는 그 자리라 얘기했을 때 16억 마리가 깔린 거예요. 한 번에. 이래도 안 놀래. 도대체 뭘 갖고 해야 놀래요? 16억 마리가 깔렸어요. 여러분 새잖아요. 저 새를 어떻게 잡을까? 그죠? 푸드득 날아가면 하는데 저 새는 1m 이상을 못 날아요. 그래서 잡을 수 있어요. 사방이 메추라기예요. 16억 마리가 메추라기인데 애도 잡아요. 연마 발자국만 띄어도 메추라기니까. 푸드덕거려도 지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보고서 잡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에 먹을 메추라기 몇 마리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쉽게 통닭 몇 마리 드세요? 하루에 준다. 요즘 뭐 파파이스도 많아가지고 통닭도 안 드신다 그러던데 한 마리 드세요 혼자? 각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 그랬어요. 아직 저 그림 나올 때 아닌데 각 사람이 10호멜을 했어요. 근데 한 호멜이 뭐냐면 당나귀의 이렇게 한번 짓는 그 고체덩어리의 짐의 무게예요. 한 호멜이 그게 100kg입니다. 근데 이 각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왔냐면 10호멜을 갖고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2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들이는데 각 가정이 2톤, 마리로 얘기하면 22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많으니까 그냥 많이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잡은 2200마리의 고기를 저것처럼 육포로 말렸어요. 털을 다 뜯고 바짝바짝 말려서 앞으로 나는 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메추라기 안 주실 거 아니야. 메추라기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온 지면이 이 육포 말리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탐욕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은요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불평도 감수합니다. 아닌가요? 저거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저 냄새 저 수고 아랑곳하지 않고 2200마리를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고기를 입에 물고 뜯어서 씻고 있는 가운데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탐욕이 있는 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더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의미를 주셨어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있을 거야.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서 언제라도 원하면 또 줄 수 있어. 메추라기 잡으면서 서로 많이 잡겠다 이웃끼리 싸우지 않았을까요? 제가 잡은 게 더 커 보이네? 그러면서 내 거 보면서 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잡은 건데 당신이 빼앗았다고 다투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필요한 거 채워졌는데 더 이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욕심을 낸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그 땅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풀이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행복의 장소가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 광야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채우실 것에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남편 내게 주셨어요? 아내 내게 주셨어요? 자녀들 내게 주셨어요? 직장을 내게 주셨어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 자체만 보지 말고. 그럼 남편에게 눈을 떠서 눈뜬 것만으로 때리고 싶어질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때리셨겠어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싶거나 자녀에게 뭔가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겠죠? 본문 말씀에 있는 거,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풍성해요. 세상의 풍성함은요 나를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가치는 내 가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에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나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영광의 가장 풍성함이 뭡니까? With together,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풍성함인 거예요. 그 풍성함을 갖고 돌아가니까 흘러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더 큰 풍성함은 없습니다. 그 풍성함이 채워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맙시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면 되겠다고 하는 것, 이제 그 자리 하나님께 좀 드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셨고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때에 주신다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봅시다. 성도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참 가수처럼 찬양을 잘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먹었는지 그게 잘 안 돼요. 가사가 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찬양 다 알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 보면은 가사가 숨이 찰 때, 삶이 막막하고 먹먹할 때, 가사가 저 앞에는 안 나오나요? 예. 저때 감사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죠? 저때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후렴 가면 행복하대요. 그것도 가장 행복하대요. 언제? 예배할 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높이며 찬양해 봅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고백해 보세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한 번 더 할까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괜찮아요.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어도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더 크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으로 찬양 음에 맞춰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읍조해 볼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주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평생 하고 싶었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옵션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한 번도 옵션으로 두신 적이 없는데 내겐 그렇게 중요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을 버렸습니다. 나가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셨을 때 그저 남에게 자랑하고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채워져서 아이고 이제 나는 평안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 신뢰하면 나는 부족할 게 없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이 찰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의 그 상황이 있어도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를 앞서가셔서 채우실 거라는 신뢰의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